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여러분을 만나니까 일주일이 지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받았으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는 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데, 아니라면 그런 삶 참 좋았는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좋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여지죠.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뭘까요? 영어는 때때로 이런 단어를 driving force라 그러더라고요. 몰고 가는 힘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몰고 가나요? 무엇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은 이끌려 가나요? 어떤 힘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나요? 혹시라도 돈 때문인가요? 돈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면서 한번 달려가 봐야지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나요? 뉴욕 애버뉴와 13번가에 자리 잡은 한 정부 빌딩이 있다 그럽니다. 그 빌딩의 이름은 꽤나 전설적인 인물의 이름을 딴 빌딩이라네요. 미국의 전통 중에는 기릴 만한 인물의 이름을 따 건물명을 짓곤 한다 그러죠. 그 빌딩 이름이 존 키니라는 빌딩이라 합니다. 그 빌딩은 연방 법무부 차관보로 있는 존 키니라는 검사의 이름입니다. 그는 이미 60년가량 법무부 차관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전설 검사라 그런다네요.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대형 법률 회사 로펌에 들어가면 엄청난 수임을 하게 될 테고 수임료를 받게 될 텐데 그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면 조금 작은 월급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존 키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법무부 검사의 위대한 점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지요. 라고 말했다네요. 검사로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존 키니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던 거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삶 말이죠. 옳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 말이죠. 그것이 존 키니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삶에 걸어가는 방향도 달라진다는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 원문에 의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스림 혹은 지배라는 이 단어가 가장 나라의
해당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다른 존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스림을 받으려면 나를 다스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서야 그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만일 다스리는 그 무엇, 나를 이끌어가는 그 동력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기꺼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지휘자, 작곡가가 있죠. 근데 그는 늘 음악이라는 그 가치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획득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어쩌면 자주 그는 음악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늘 다그쳤답니다. 음악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고는 함께 연주를 하는 단원들에게 말하곤 했다죠. 더 가슴으로 연주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음악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네요.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이 그 연주자의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진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분을 쫓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스리게 되면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은 혹은 그 나라는 속국이 됩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는 속국, 그렇게 말하자면 식민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식민지의 특징이 뭔가요? 식민지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거죠. 아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알죠. 식민지의 삶에는 자유가 빼앗긴 삶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 자유가 빼앗기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포기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삼가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 행동에 제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직접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자주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자주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 채 내 자유를 빼앗겨버린 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은 종이지만 자유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종이지만 자유하다고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속박을 당하는데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역설이죠. 언제인가 박광수라는 만화가가 이런 걸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 그 미친 짓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글을 하나 썼죠. 사랑한다는 거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에도 갈 수가 없게 되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을 자기도 쉽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죠. 그리고 늘 조바심 그 마음이 나를 애태우게 하기도 하죠.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랑이 끝날 때쯤이면 늘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다시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제약이 많지만 행복해지죠. 제약이 많지만 진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사랑하면 제약받는 게 많아져요. 근데 그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요. 더 이상 할 생각을 하지도 않게 되니까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때문에 만일 술을 마시지 않게 된다면 결국 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술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술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나는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분의 종이 되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묶어두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놀라운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 자유가 여러분과 저를 훨씬 더 복되게 만들어 주는 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기도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하여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욕망을 지배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이죠. 놀랍지 않나요? 속박은 자유입니다. 속박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속박은 오히려 해방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한 옷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관한 것이었죠. 그 옷은 페루와 볼리비아 고지대 초원에서만 살고 있는 독특한 동물의 털을 사용한답니다. 그 털은 3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채취할 수 없는 귀한 털이라는 거죠. 그 털과 또 하나 사양소의 귀한 털을 가지고 짜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옷감을 만드는 일에만 80시간 이상의 수작업을 거쳐야만 만들어진다네요.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단추를 달고 금으로 새겨진 장식을 달고 만들어진 이 옷 양복 한 벌이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네요. 상상이나 되시나요? 양복 한 벌에 1억 5천이라뇨. 근데 그 기사를 쓰게 된 기자의 말이 이랬습니다. 과연 그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까지 옷에 묶여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옷에 속박을 받고 사는 인생 되었어야 되겠냔 말이죠. 좀 더 비싼 옷, 좀 더 나은 차, 좀 더 큰 집, 거기에 내 인생이 속박되어 지배받는 인생이 된다면 조금은 아쉬운 인생 아닐까요? 다른 것들에 지배받기보다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 진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 인생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한용운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혹시 스님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의 시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 하나가 있었죠. 아마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복종이라는 시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 주님께 복종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보다 더 달콤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이 속박되어지는 것, 자유를 빼앗기는 것,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어떤 자유,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달콤함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것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용운 시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그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 때문에 나머지 자유를 빼앗겨도 더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늘 드려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 사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다스림만이, 주님의 지배만이 저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에 지배받는 인생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님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 아닐까요? 돈이나 욕망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는 그 놀라운 인생, 여러분과 함께 꿈꾸면서 주의 기도를 늘 되뇌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